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품었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내가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계획들, 그리고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면서 이전보다는 오늘이 더 새로워지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내년이 더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도의 캘커타의 성자로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평생 동안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죠. 그 때문에 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이 사역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주목을 받게 됩니다. 1979년 이 사역으로 통하여 마더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테레사 수녀와 함께 사역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느 정도 선발 기준을 가지고 또 그들을 뽑아야 했는데요, 테레사 수녀가 뽑았던 선발 기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테레사 수녀와 이 빈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기 위해서 동력할 사람들을 뽑는 기준은요, 첫 번째는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웃는 사람은 삶에 대한 유쾌한 태도로 쉽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상황들을 유쾌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지만 또 주변 환경들은 너무나 열악하지만 그 가운데 우울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레사 수녀가 사람을 뽑았던 기준은요, 잘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위가 강해서 무엇이든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해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맞게,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맞게 그 상황들을 대처해낼 수 있는 사람, 적응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잘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잘 자는 사람입니다. 잘 잔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또 마음이 강건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면 잠이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잔다는 것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상황을 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직원이 일을 더 잘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식은 한두 달이면 익히나 웃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은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 삶의 태도가 인격이며 기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삶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인생의 기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웃으십니까? 잘 먹습니까? 잘 주무십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또 이것을 통하여 다른 일을 대함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기회, 그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시는
믿음의 종들, 우리 건국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에게도요, 이러한 동력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이 바울의 탁월한 어떤 문장력, 또 설교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변과 지혜, 그리고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바울로 칭송을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 서신서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바울과 동력했던 수많은 보이지 않는 동력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을 인도했던 바나바가 그래 했고요, 바울의 처음에는 미움을 샀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절친과 아주 바울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영적 아들이면서 바울의 가장 많은 사사를 받았던 디모데가 있었고요,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을 맡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서신서에는 많은 동력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바울 되게 한 것은 이런 동력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러한 사역들을 강력하게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든든한 후원을 맡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새 마음을 가지시기는 우리 건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마음, 빌립보 교회와 함께 동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감사하는 제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1차 로마 감옥 투옥 기간이었던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감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요, 기도의 제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 사역에 가장 많은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처음 개척할 때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선교 초기에는요, 바울의 원래 선교의 정책은 각 지역마다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유다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 회당 중심으로 당시에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선교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에 딱 가니까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회당이란 것조차도 갖지지 못했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던 도시가 빌립보였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요, 기도할 곳조차 찾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에 저 아래 창밖에 보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에 여인들이 왜 모여 있겠습니까? 뭐 상상을 해보면 뭐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 어떤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바울이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루디아는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고 여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옷감인데요, 이 자색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천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루디아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 옷감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귀부인들, 귀족들, 왕족에게 그 옷감을 대여하는, 옷감을 상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에 해당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해 들을 사람도 없었지만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중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므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실라와 함께 빌립보를 선교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에서조차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요, 옥의 사슬들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그 감옥이 문이 열리고 감옥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것을 본 간수가요, 자신의 임무에 실패한 것을 좌절하여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요, 이 간수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31절을 보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하게 되고요, 이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으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사역해 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 교회에도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동력한다는 것,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이것은요 2000년 역사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공동체 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눠주기가 일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분열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은요, 굉장히 나누어지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 편, 저 편 그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어쩌면 죄인된 마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요,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분열을 함께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큰공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가시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역사는요, 그 시작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의 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로마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언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즉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요, 심판의 날이면서 최후의 승리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은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특별히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후로 10일 만에 성령이 임재했거든요. 때문에 예수님도 곧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그 예수의 날을 바라보고 예수의 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마음은요,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예수님이 이제 금방이라도 오실 것인데, 아니 오늘 올 것인가? 아니 내일 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뜨거웠습니다. 주님 오신다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그 날이 되면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들, 힘든들, 문제들, 상황들,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해결될 것이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고민들이 다 풀어질 것이고,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끊어질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내가 얻게 될 것이니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처해했던 많은 어려움들,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차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날, 그 예수의 날, 해방의 날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하신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요, 이미 30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아니, 지금 이 교회 앞에서는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요,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오신다고 말씀만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단 말인가? 점점 그 마음의 긴장감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긴장감이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섬기는 일에, 내가 봉사하는 일에 이거 뭐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들이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져 버리고요, 마음이 풀어지고요, 긴장감도 없어집니다. 문제는 사단은 이런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그런 긴장감이 없어질 때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공격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신앙의 늪을, 신앙의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까? 바로 그 느슨함 싸움인데 그들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1986년 나사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발사 장면이 전 세계 방송을 타고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주 비행사 크리스타 맥콜리프라는 여성 우주 비행사가 있는데요, 1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성 우주 비행사는요, 중학교에서 역사와 사회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원격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게 될 임무를 띠고 우주 비행사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었다면 우주에서 원격으로 지구에 있는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술력이었죠. 당시에는 정말 최첨단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챌린저호는요,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승무원 7명,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맥콜리프와 함께 승무원 7명 모두가 다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이후에 조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한 참사의 원인이 조그만한 고무링 하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발사 당일은요, 굉장히 추운 날씨로 인해서 이 고무링의 탄성도가 떨어졌다고 해요. 이 고무링은 오일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고무링이 얼다 보니까, 추운 날씨로 인해서 얼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해서 오일이 엔진룸 안으로 새어들기 시작하고 급격한 온도 상승과 함께 폭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부품에 대한 긴장감, 그 작은 부품에 대한 안일함이 결국에는 이러한 끔찍한 참사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복잡하고 엄청난 기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씩 너무나 잘 점검했지만, 그래서 몇 번이고 시험하고 해서 다 검사를 했지만 그 조그마한 고무링 하나를 점검하는 그 일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느슨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그 긴장감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그냥 이번 주일이 그냥 그렇고 다음 주일이 또 올 것이고 그 다음 주일이면 또 올 것인데 내가 뭐 이번 주일날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는가? 뭐 이 시간에 내가 뭐 또 다음 시간도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다음 그렇게 미루다 보면 우리 신앙에 결국 이 고무링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그 역할을 못하게 되므로 폭발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떨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긴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내가 두 팔을 벌려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고람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준비된 상태.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공동체의 모습은요,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내 마음은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르디아, 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서신서를 전체를 찾아보면 몇 군데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동물의 혈액 순환의 중심이 되는 혈액을 품어주는 기관, 즉 심장을 일컫는 단어가 카르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 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심장과 같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심장과 같은 교회, 나의 혈액을 돌게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 오장육부와 내 사지를 움직이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며 나의 중심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애쓰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하나 되어지고 한마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선교 사역 전체가 하나로 엮어지는 것,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벌써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바로 빌립보 교회와 또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됨을 위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같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발표함으로 이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꿈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꿈교회가 하나 되는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에 하나 되게 하고 그 한마음 한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역은요, 여러분들의 그 섬김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의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을 여러 가지를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로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소원함을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를 통하여 한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사역하시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죠. 다 마음을 같이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늠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한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일 가운데 내가 지금 막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내 기분대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하지 마시고 이 일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가정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 건공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